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발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네, 또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3장에서 참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살붙이고 살았던 부부의 관계로 살았던 이 사라가 결국 죽게 되죠. 역사에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라가 사망한 나이는 127세.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결국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나머지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62년 그리고 90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이삭을 얻어서 37년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37세 되었을 때에 이 사라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육신의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될 때에 2절 말씀에서 참 집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의 죽음에 그 다음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닐까? 뭐 너무 당연한 건 아닌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는 정말 행복한 여자였구나. 그런 마음이 뻗뜩 들더라고요. 죽을 때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어준 한평생을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 울어줄 그 한 사람이 사라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었다는 것이 이 여인은 성공한 인생, 세상 말로 승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제 심판의 문 앞에 다다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람들의 이 옷에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각기 다른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성전 그 하늘문 문지기에게 물어봤대요. 이 숫자 자기 가슴에도 쓰여 있고, 근데 자기 가슴에는 일자가 써 있더래요. 일. 그래서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숫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숫자는 이 땅에서 당신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야.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몇 명이에요? 본인 자기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진짜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 한 명. 한 명인 게.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렇게 망연자실 있다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생각을 해봤대요. 과연 누가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누구였겠어요? 자기 아내였던 거죠. 그래도 그나마 내 마누라밖에 없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옆에 다가와서 좋다고 그러고 당신이 소중하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역시 마누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자기 혼잣말로 아유 여보 고맙네.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나 천국 갈 것 같아. 우리 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이제 혼자 넋두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문지기가 그랬대요. 아유 이 사람아 착각하지 마. 그게 당신 아내가 아니야. 생명보험회사 설계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습니다만 이 한평생을 살아온 남편 또 한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애통해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삶은 거뜬히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1촌이고 형제는 2촌이죠, 그죠? 근데 부부는요 몇 촌이죠? 부부는 촌수가 없다고 그러죠.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부부가 가깝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멀어지면 또 한없이 멀어지는 것, 갈라서면 아무런 서로 그냥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이 부부의 연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도 부부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사시는 그런 부부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반쪽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그 반쪽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냈더라고요. 뭐 평생 왼수로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이 부부가 서로를 만나는 뭐 중매 어쩔 수 없이 중매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의 호감을 가지고 함께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내 반쪽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깊은 얘기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이걸 이제 이마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받고 싶은 사랑, 받고 싶은 인정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아이의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 못한 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는 것 같지만, 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충족되지 못한 그런 것을 누군가에게 찾는다는 거지. 근데 그 찾는 대상이 누구냐? 결국 그래서 만나는 대상이 배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무의식적으로 내게 위로, 내가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한 그 배고픔을 채워줄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만나는 그 부부의 관계가 그게 정말 맞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천생연분이 맞다는 얘기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평생 왼수처럼 살아도 결국 우리가 이런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또 거들먹거렸습니다만, 결국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만난 관계라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 주어 주신 사람이다. 내가 일평생 살았던 함께 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내 일평생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사람이었다. 오늘 함께 살고 있는 한 입을 덮고 사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천국의 대리점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새벽에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성산의 가족들, 부부의 관계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화목한 부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또 갈등하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어질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관계, 이 부부의 관계는 천생연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관계가 맞습니다.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는 되지 않잖아요. 결국 누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지고 하나님 안에서 버무러질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이제 24장 내일 가면 결국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만나는,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또 새롭게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이 두 부부의 삶 가운데 결국 사라가 죽어서 무엇을 남겼느냐? 사라는 막벨라 굴을 남겼습니다. 이 막벨라 굴, 지금 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1절과 2절에서는 슬퍼했다, 애통했다로 끝나지만 그 뒤 이야기는 쭉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라의 매장지로 삼을 땅을 구입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라의 죽음과 함께 뒤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이 내용이 막벨라 굴로 이어지는 이 이유는 결국 이 막벨라 굴이 하나의 사라의 매장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나중에 야곱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또 나중에 43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두 부부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완성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가정, 부부의 관계든 자녀의 관계든 모든 가문에 있어지는 모든 일이든 모두 주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